나누도록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에 관해서 좀 몇 차례 설교를 할 텐데 부제는 혁명과 혁신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쯤에 이스라엘은 변화를 갈망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지도에서 사라질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도 여느 나라처럼 그 정치 기구가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런 정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원은 모세가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면서 이 구성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의회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력한 세력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종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나라의 여당의 위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어떤 제1야당의 어떤 위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야당 여당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똑같이 견원지간의 어떤 관계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더 지독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은 이 전통을 매우 강조하는,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매우 강조하는 한편 바리새인들은 진보적 가치, 개혁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이 두 집단과 모두 충돌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집단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정치적 견해들이 다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것 갖다가 성도랑 싸우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래요. 2000년 전에도. 근데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셨고 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다 포괄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적인 두 세력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 견해 갖다가 뭐 누가 뭐 틀리다 옳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두 집단, 이 유력한 정치 세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의 시각에 예수님은 국가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도부들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적 관행 혹은 전통 또는 기득권의 논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율법을 설파하셨어요. 율법의 해석을 설파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형제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만 봐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 뭐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조금 지키는 그런 어떤 율법적 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나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그쵸? 어떤 사람도 이 주님의 율법적 기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딱 고치시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설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유권적 해석을 정면으로 주님께서 반박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진실하여서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아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대중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혁명가처럼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당연히 경계를 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썩어빠질 나라를 뒤엎을 혁명가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였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혁명보다 혁신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혁명과 혁신은 언뜻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써요. 다른 용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혁명은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이라면 혁신은 가치를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 그리고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여러분들 전통적 가치와 기성 질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점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셔서요. 이를 두고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그렇죠? 그런데 병든 자는 병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병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하얀 자매가,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래? 교회 나오는 게 나을래? 당연히 교회 나오겠죠. 그렇죠? 일할래? 코로나 걸려서 그냥 아플래? 당연히 일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수 없는 병자에게 병을 고치심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 주신 이러한 일들은 바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의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지식과 말은 틀릴 것이 없지만 이것을 오용한 거죠. 잘못 쓴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정작 병자에게 주어진 안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주어진 안식에 주목했다면 응당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셔야 할 뿐이 아니라 안식을 베푸는 분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 당신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경청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요새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많아요. 뭐 개혁과 변화라는 미명 아래 기성시대의 질서와 가치를 함부로 난도질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대의를 위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희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 여기신 적도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틀리다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 조금 못한 것이 있다면 야 우리가 그분들을 이어서 더 채워서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손실을 많이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분열과 반복 그리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줍잖은 개인의 사견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행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단적으로 행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선동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뭘 들어도 좀 여러분들 가려서 들을 줄 알고 뭘 봐도 좀 가려서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공생과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는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당대 정치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죠. 이게 정치 문법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선동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정치 같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예전에 제가 20대, 30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런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정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분별을 해야지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선동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런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명확한 비판의 대상, 명확한 비난의 대상이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적 역학 구도가 성립되지 않죠.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행보를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에게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혁신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 생존이 최선이라고 늘 생각하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협소하고 근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다는 것은 심판과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에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제3의 길, 혁신의 길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전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편지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개혁이라는 가치를 두고 세상을 재정립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율법에 기록된 복된 가치죠. 문제는 여러분들 그런 가치를 붙든 자들이
죄다 죄인이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죄가 문제래요. 죄가. 복음이란 말은 한자인데 우리말로 최대한 풀어서 표현을 하면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서 예수님의 가신 행적을 쫓는 자들이죠. 이를 우리는 제자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응답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혁신은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변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오늘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사는 당신에게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눈에 확 띄는 정말 이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변화됐구나. 이럴 만한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을 자문해보시고 또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가 say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길을 걷거나 그것도 아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정죄를 받고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키며 혁신을 이루실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서 밝힌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갈 길을 잃습니다. 마치 좌표를 잃어 자초될 위기에 놓인 선박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우리의 위치, 그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위치가 그럼 어떤 위치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같은 반열에 놓여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 사함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내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게 왜곡된 신앙이고 그 신앙은 우리 천국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고백이 바로 그 위대한 신앙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라 불리는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교회된 신분을 자신의 삶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심지어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자꾸 삶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여기며 무겁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 받을까 두려워 신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왜 전통을 지키려 했을까요? 섣불리 무언가를 바꿔서 오히려 상황을 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바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것을 잘 지키고 보존을 해서 벌 받을 일 자초하지 말자. 이런 어떤 여러분들 생각에 그들이 전통을 중시했던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개혁은요, 사두개인들의 이 보수적 입장보다 더 복잡한 율법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막 개혁을 외쳤는데 그 개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장로의 유전을 갖다 붙여가지고 더 복잡한 율법의 체계로 사람들을 무겁게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들 벌받지 말자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생각에 야 우리가 율법을 너무 허술하게 지켰어. 더 분명하게 촘촘히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런 저주받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공통된 시각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는 이런 비참함에 이른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은 결과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이게 보수적 입장과 개혁적 입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진단은 맞아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저주스러운 비참함에 여러분들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솔루션이 틀렸다는 거예요. 솔루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가 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오답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큰 오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고 또 그렇게 세상에 표현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율법 정신에 한참 어긋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자로 불린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난 결정적 요인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혁신은 결국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왜 주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셨습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그 어떤 달란트를 내가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잃지 않겠다고 땅에 묻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심지 않고도 거두고 모으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모으는 어떤 노력 없이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곡되게 하나님을 이 선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책망하는 하나님, 잘못하면 정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서 주신 가치를 땅에 묻는 그런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인이고 다 책망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이루신 혁신의 시작이 무엇이냐?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율법으로 죄를 억누르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예 율법을 완성해서 죄를 없애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니,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회식하는데, 대원 형제께서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는 목사님, 짧은 게 좋다고. 목사님께서 한 번에 읽는 창세기 해갖고 딱 60분에 끊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답답을 했어요. 아, 나는 역량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명우 형제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읽지 못하는 말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시작하다 보면 다 됩니다. 그 말을 제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곱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하나님의 응성을 알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목요일에 안 그래도 우리 인홍 형제랑 이렇게 좀 유튜브 그 성경 공부 시작해갖고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야, 그 시간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우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규자, 지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 사이에서 왕복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죠? 정치적 생리라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썩어빠진 여러분들 죽음 아래 놓인 대표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길을 누가 여러분들 선도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이스라엘 결국 정치적으로 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미랄처럼 부서져서 전 세계로 생명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선도한 일이 누가 선도를 했죠?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로 그 길을 같이 걷자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같이 걷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 혁신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의 길을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없다는. 여러분들, 복음은 플러스 요인 대박 맞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어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장벽, 그러니까 오해를, 해묵은 오해를 다 풀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도 된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요약하면 죄사함 받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면서 우리는 제3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예수님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꾸는 존재가 아니라 베푸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올가매고 율법주의잖아요. 죄를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다 해결됐어.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누려도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가갖고 이삭도 베어 먹고, 아멘, 병도 고치고, 여러분들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 답이 없어. 이렇게 하면 저걸 포기해야 돼. 저렇게 하면 이걸 포기해. 얼마나 인생에 모순된 가치가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 그러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시는 분이시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처럼 비춰지죠?
바리새인처럼 비춰져요. 막 전통적 가치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혁하는 하나님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변화도 없지만 뭐 그냥 계속 분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열매를 못 거두는 그런 틀에 박힌 생각 가운데 점점 교회가 고사되고 생명력이 상실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신 예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혁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전제가 되느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뭐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 병은 여러분들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만 고치시죠. 야, 너희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요거 하나만 질문하셔서 딴 거 질문한 거 아무것도 너 율법 얼마나 외우고 달달 외우고 있냐? 너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었냐? 너 기도 얼마나 했냐? 예배 얼마나 잘 듣냐? 헌금 얼마나 하냐?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제2위 이것만 또 편집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없겠죠. 어쨌든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전능한 자임을 너가 믿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고침을 얻고 기적도 누리고 삶이 변했고 인생이 대박이 났지. 인생이 대박 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우리 이농 형제님과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이농 형제께서 저도 이렇게 동묘를 이렇게 시장 돌아다니는 거 시장 구경하는 참 재밌거든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랑 완전 상극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근데 그것만 같아. 내가 좋다. 가자 해서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이농이에게 우리 목사인 김현우 목사를 좀 섬기게 해봐라. 섬기게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그날은 우리 이농 형제에게 밥 좀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갖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동묘에 대해서 정말 하수더라고. 여기 가보니까 다 알아. 그리고 맛집도 엄청 많고요. 속속들이 다 알아. 얼마나 많이 갔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동묘 가면은 그게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르는데 다 알아. 단골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이렇게 막 누리고 먹을 것도 참 고기 만두인가?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런 음식인데 그것도 먹어보고 국수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흥겨운 시간 이렇게 보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전인홍 형제가 너에게 선물을 참 많이 이게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참 선물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전인홍 형제께서 선물 많이 하지 않았냐? 너도 좀 선물을 좀 해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회를 이렇게 계속 노리고 있는데 물건을 계속 안 고르는 거야. 계속 뭐 이렇게 물건을 계속 안 골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냥 뭐 내 생각이었나 보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어떤 단골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이 정말 천사 같은 미소로 주인이 이분을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어떤 멋진 외투를 구제 외투를 딱 입히는 거예요. 봤더니 택도 동묘에서 이런데 택 이렇게 택이 존재하는 그 새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새 상품을 이렇게 딱 입어보라고 딱 입어봤는데 딱 입어봤는데 옷에 진짜 꽉 맞아. 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딱 이 사람 거야. 근데 거기서도 갈등을 하더라고. 살 걸 말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단을 딱 해갖고 딱 살 때 내가 또 멋지게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다. 선물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야지. 마음에 안 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선물을 했다 하는 어떤 흡족함도 있는가 동시에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농이에게 분명히 전해라. 너가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내가 보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도록
너가 이야기를 해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불러다 놓고, 또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건 또 좋아하잖아요. 앉아놓고 또 잔소리같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는 아니죠. 전인홍 형제님, 절대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선물을 사드린 게 밥을 사준 거에 대한 보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의 제자 훈련의 요지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아라. 너희 창고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않느냐?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인홍 형제께서 저에게 이렇게 베푸신 이런 어떤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린 걸로 어줍잖게 받았다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그건 내가 베푼 건 내 일에 관한 것이고 당신이 베푼 거는 당신에 관한 일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차 당부를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딱 만났는데 전인홍 형제 요새 제일 바라는 점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이게 요새 참 없어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밥 먹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어제 오늘 너무 마음 편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시험해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여러분들 전인홍 형제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인홍 형제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전인홍 형제가 뚝심이 있고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 와갖고 얘기한다고 그냥 금세 은혜 받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비싼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막 어떤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기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 그 변화에 여러분들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제2위 하나님이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